오늘 시간에는 시편 2편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바로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내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은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시편 2편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시편 2편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폐하여지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 현재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들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가 나왔다는 것이 잠언서 8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고 태초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바다가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바로 그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 만세전에 태초에 지혜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호와께서 지혜를 낳으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지혜일까요? 지혜가 아니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지혜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지혜일까요? 여호와이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이 태초에 이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태어난 지혜가 되길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을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아주 비밀한 가운데 성경 말씀 곳곳에 이 지혜에 관한 비밀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 구절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시고 지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앞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가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래서 먼저 나신 이가 되겠습니다. 땅보다 먼저 나시니 바다보다 먼저 나시니 큰 샘들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고 태초에 그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났다는 것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는 것. 이것이 처음 바로 태초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신 것,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낳으신 것,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처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어나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 바로 진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가 처음에 태초에 났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또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낳으셨고 마지막에 지혜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에 지혜를 낳으셨고 마지막에 지혜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지혜를 낳으셨고 마지막에 지혜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것.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일을 숨기셨습니다. 이 일을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 숨겨놓으신 일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숨겨놓으신 일을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 여호와께서 너를 낳았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낳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낳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위로부터 땅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땅으로 보내신 것이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명령이고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수 샘물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까지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육신까지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의 법만 지키면 되었는데, 이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믿음을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 두 번째 믿음의 법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첫 번째 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영과 육이 정죄함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이 법을 지키게 되면 이제 영도 몸도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법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날에, 그 환난날에 하늘로부터 생명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완전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법을 지켜야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고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가면 이 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지금 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금 가지면 여러분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의 꽃을 피울 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속에 있게 된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지금 한 단계 앞서가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보다 한 단계 앞서가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이 법을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지혜를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2절에서 반역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있습니다. 이 새 일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은 바로 그 지혜를 낳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일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오늘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고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이 바로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그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움돋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와 구원이 싹으로 돋아나게 되었다는 것. 그 공의와 구원이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땅이 열리고 그 공의와 구원이 싹으로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둘째 사람은 바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것. 하늘에서 나시는 것은, 하늘에서 그 지혜를 나신 것은 처음이 되겠고,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지혜가 사람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태초에 하늘에서 나셨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고 엘이었다는 것. 그 엘을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나실 때 바로 그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우리 죽을 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그 지혜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을 알아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가 뿌려져서 그 공의와 구원이 싹으로 돋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땅으로 낳으신 그 지혜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으신 그 아들에게 이방 나라들을 소유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박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방 나라들,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날 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이 박해를 받아서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철장으로 깨트리게 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 피 흘림 당한 원수를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피 흘림 당한 원수를 갚아주시게 됩니다.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이 한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이 고관들이 바로 군왕들이고 세상의 재판관들이 되겠습니다. 이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시록 6장에서 박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후 3년 만에 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이방 나라들을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시 동안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내려와서 역시 그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밟는다는 것.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밟을 때가 있고 북방에서 내려오면서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낳으신 바로 그 지혜이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섬김과 경외함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그 백성들로부터 경외와 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바로 신하가 그 왕에게 공경하겠다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안에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 법궤 위에서 그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안에서 세계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를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아들을 공경하고 이 아들을 섬기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주는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겨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그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 마지막에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